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성경 본문은 창세기 4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요셉이 드디어 그 형들 앞에서 이제 그 자신이 애굽의 형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밝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애굽에서 다스리는 총리 우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리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 모시고 오라는 부탁을 형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자녀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했지만 이제 자신을 모시고 오라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이제 믿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려는 야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들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떠나기 직전에 브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으면 되겠고, 그리고 46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70인의 그 야곱의 가족들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를 상봉하고 이제 바로를 만났을 때 직업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알려준 것을 우리가 내용을 중점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될 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이고 또 자신이 이제 그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살던 이 성장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지금 이제 애굽에 가기로 작정하고 떠났지만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보통 그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옮겨서 국민만들 한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창세기 46장 이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식구들이 우리 뒤에 보면 70명이 내려가지만은 이제 430년 후에 이들은 장정만 60만 이제 부녀자들까지 한 200에서 300만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국민을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할 것까지 다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날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근데 결국은 애굽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편 우리가 105편 23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그래서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15장 그 13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방이 곧 애굽이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들, 후손들에 대해서 70명에 대해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레위 아들은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에서 일하는 이 아들들 이름이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우리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얻었는데 큰아들 이 엘이 죽고 또 오난도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 세 번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계보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양털 깎는 곳에 유다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아파요.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스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겔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렛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셜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그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70명이 나중에 장정 60만으로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효자까지 200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 애굽 땅에 이제 도착해서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먼저 선두자로 유다를 먼저 보내가지고 다시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입니까? 요셉 역시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이 상봉이 아마 기쁨의 장소가 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상봉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곧바로 올라와서 바로에게 이제 구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내 형들 다 이제 가족이 왔는데 목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축하는 자들 때문에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다는 얘기를 이제 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 고센 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나일강 북부 쪽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옥했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전체적으로 라암셋이라는 그 비돔, 나중에 이제 국고성을 또 짓게 되는 이들의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 요셉은 이제 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내가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혹시 바로가 이제 당신들 불러서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분명 목축을 한다는 얘기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정말 이들 외곽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이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중앙에 들어왔다 나중에 나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경계 지역에 가까운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을 분명히 또 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들이 그 굉장히 이런 그 가축을 이제 그 동물들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저 외곽 지역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얘기를 미리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국민을 만들게 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의 그 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그 적기에 이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창세기 46장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게 창세기 46장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얻게 되나요? 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변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이 땅에서 앞으로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삶과 또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